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중에 사람의 생명이 그 수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의 인생이 살아있고 숨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달리지 않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생명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넉넉함과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소유물들이나 교회적인 배경이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조금 넓게 적용을 해보면 친구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조금 외로울 것 같지만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면 부유하다고 정말 누리고 느낄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오히려 본인이 덜 부유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그야말로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믿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또 그 가지고 있는 대상의 그 종류가 얼마나 교회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기독교적인 환경과 요소를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린 아이 사무엘이, 아직 어린 사무엘이 자랄 때, 성장하고 있을 때 그때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희귀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기 어렵고 들어보기 어려운 시대이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상이라는 것이 무슨 종교적인 신앙적인 환영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살 텐데 그것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감각이 없는 그런 삶도 포함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이 말씀 따라서 몇 가지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아직 아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엄마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아이 사무엘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님이 기르지 않았죠. 맡겨졌습니다. 위탁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대신 길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다른 부인은 아이가 있고 원래 이 고대 사회에서 첫 번째 본 부인인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시대의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적인 매장 같은 거죠. 저주받은 삶,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 버림받은 삶이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럽니다.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제사장이 와서 보고 술 먹고 온 줄 알고 술 좀 끊으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랬으면 아이 데리고 나갈 수 있는 만큼 날짜가 지나면 저희 가정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를 그렇게 못 낳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아이를 낳으면 한 20일 지나면 아이 데리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갈 것 같아요. 이 아이 낳았다고. 여기 와서 기도했었는데 내가 축복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아이를 주셨다고 당장 가서 자랑할 것 같은데 하나가 바로 안 갔어요.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젖될 때까지 한 3살, 4살 정도 늦게 떼면 그 정도 될 때까지 아이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 집안은, 이 가정은 해마다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년 첫 주일 되면 온 가족이 다 함께 성전에 올라가 제사하는 그 가정에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한나는 안 갔어요. 그렇게 소원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이를 낳아서 우리 흔히 말하는 식으로 응답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안 가겠다는 거죠. 왜 안 가려고 그러냐? 내가 이 아이 젖을 떼면 이 아이를 아주 영원히 내 아이가 아니라 성전에 맡기겠다고 그렇게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데리고 있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길렀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한나가 성전을 찾아간 그날은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안아보는 날이었겠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 이르러서야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이를 맡겼어요. 엄마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 낳았잖아요. 저 뗐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 전에 바치겠다고, 아예 드리겠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런 일 있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이 당시 사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굉장히 큰 온도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아이를 내가 믿는 그 신에게 바치겠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는 뜻입니다. 우리 종종 그 다큐멘터리 풀어보면 북아프리카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 이런 풍습이 지금도 있습니다. 숯불을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폭 1m 정도 되는 숯불 길을 만들어요. 그러면 처음에 불이 막 타다가 시뻘건 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여기서부터 저쪽 끝까지 아이들이 맨발로 막 뛰어갑니다. 그 진짜 막 뛰어가면 잘 데이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대요. 일종의 민속놀이처럼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민속놀이처럼 남아 있지만은 원래는 그것이 저 끝자리에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 우상의 신상이 있고 그 신상을 향해서 아이의 등을 떠밀어서 신에게로 바치는 길을 걸어가게 떠미는 것이죠. 부모가. 그럼 타서 죽겠죠? 그러면 타서 없어지면 그게 번제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아이를 신에게 바친다라는 말의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미워하시잖아요. 살아있는 제물로 아이를 성전에서 계속 살고 섬기고 자라도록 아주 맡겨버리는 것이죠.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친권을 포기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이야 우리가 굉장히 아이들이 권리나 저희가 어제 아이 둘만 집에 놓고 바깥에 장보러 나갔다 오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송은주 집사님께서 그러면 큰일 난대요. 예. 한국에서는 아이를 집에 놔두고 저희끼리 장보러 나갔다 오면 야, 이제 드디어 애들이 이만큼 커서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근데 안 된다면서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저만 해도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가 컸는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위탁하고 맡기고 포기한다는 것은 이 아이가 앞으로 평생 자라서 벌고 얻을 소득, 미래 소득까지 부모가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인 거죠. 게다가 한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이게 맞을까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온도보다는 굉장히 뜨거운 말입니다. 반대로 아이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의 입장에서 기억이 안 났을 거예요. 우리 저 뗐을 때 그 당시에 우리 기억 아무도 안 나시잖아요. 가장 어릴 때 기억이 몇 살 때이세요? 지금 기억에 떠오르는 내 가장 먼 기억. 저는 몇 살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작은 집에 저를 잠깐 맡겨서 기르셨는데요. 제가 화상을 입었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면 오토바이 한참 타고 이렇게 세우면 뒤에 배기구가 뜨겁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사촌 형이 그거 만져보라고, 이렇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도금이 돼 있어가지고. 아마 제 둘째보다는 제가 좀 컸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거를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한참 쳐다보면서 이거를 만지라고 그러는데 만져도 되나 안 되나 그런 느낌이 조금씩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많이 되었대요. 이게 가장 오래된 기억이에요. 이거 뭔가 좀 충격적이고 내가 다치거나 아파야 그 사건이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사무엘 입장에서는 가장 먼 기억이 뭘까요?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이 있을까요? 저 뗐을 때 지금 하는 말로 하면 입양이잖아요. 보내버렸잖아요. 엄마가 안 기르고 아이를 성전으로 맡겨버렸단 말이죠.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생각을 하겠죠. 나는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구나. 내가 자라고 있는 이 제사장 가정, 이 주변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의 삶은 이거 너무 다르구나. 한나가 남편하고 해마다 신년 시작하면 찾아오는 것처럼 다른 가정들이 아빠, 엄마, 아이들이 손잡고 와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무엘이 뭔가 다름을 느꼈겠죠. 아,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엄마가 없을까? 나는 왜 아버지가 없을까? 엘리 제사장이 후견인이고 양육자이긴 하지만 아빠는 아니거든요. 사무엘에게. 내 진짜 아버지 어머니는 왜 나를 여기 보냈을까? 너무 우리식으로만 생각해서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커서 선지자가 될 거야. 내가 이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그건 아니거든요. 진짜 철없고 잘 모르고 천진스러운 아이가 자라면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자기 삶의 환경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가 나를 여기 맡겼다. 엄마 아빠는 나를 집에서 키우지 않기로 했다. 어쩌면 한 번 정도는 엄마가 나를 버렸다. 이게 더 쉽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주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무엘일 겁니다. 다음 사람으로 엘리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라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적인 지도자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 사사이기도 하고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아들들도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고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나라 이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첫 번째 왕이 되는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사무엘을 양육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죠.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큰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에 걸맞는 권위도 권한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직접 엘리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아주 큰 책망과 아주 혹독한 징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나라의 지도자로 서 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꽤 살만했습니다. 원래 이 민족은 노예였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종살이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부르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광야를 걸으며 훈련을 받고 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수많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싸워서 몰아내고 심지 않은 것을 먹고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되는 삶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도자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전쟁에 나아가 싸우고 이기고 나라가 유지되게 건사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많이 성장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 통해서 요구하는 게 왕 달라는 거잖아요. 사울을 첫째 왕이 세워질 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 말은 바꿔서 보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나라로서 규모를 갖췄다는 뜻입니다. 왕만 없는 거예요. 나라의 땅도 제법 있고 경제도 성장했고 군사도 제법 있어요. 왕만 없어요. 다른 나라고 교육도 잘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고 또 국가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나라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는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요소를 보나 경제적인 외적인 면을 보나 모자람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율법, 제사, 제사장, 사사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 부르셔서 100세 되는 할아버지한테 너와 내 아내 사이에 아이를 낳아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져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진 완성된 모습을 지금 누리고 있는 때라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불러서 언약하셨던 그 내용 다 성취되어 있는 그 시대에 율법도 있고 땅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시대인데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설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짐 싸가지고 갈대 우리에서 출발해서 나오고 어디로 갈지 목적지도 모르고 갔잖아요. 하지만 매번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말씀이 있으니까 보고 따라가고 늘 걸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계시고 가나안 땅에 섬기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가짜잖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법, 율법도 있고 따라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찾아오셔서 누구야 누구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각각의 상황과 환경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아이 낳지 못해서 울부짖던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셔서 아들 낳습니다. 하나로 끝난 게 아니고요. 2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5 더 낳았어요. 아이 못 낳는다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매장된 그런 삶을 살던 여인이 기도하러 갔더니 술 취해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미움받던 여인이 사무엘까지 합치면 6을 낳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철없이 천진하게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찾아오시잖아요.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이 없는 시대에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이름을 불러서 말을 걸어주시는 그 대상이
되는 은혜를 사무엘이 누렸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직 모든 영적인 조건이 다 갖춰진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이방 사람들 갖지 못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영적인 환경, 거룩한 환경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요소로 둘러싸여 있는 삶을 살고 있고 믿음의 영역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아니죠. 눈을 들면 어디에나 성경책이 있고 휴대폰 검색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고 또 설교도 들을 수 있고 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하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 기독교적인 환경이고 배경이고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 사택이 그 목사관이 교회 안에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지하나 그 위층 건물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늘 교회에서 자라는 거죠. 잠도 교회에서 자고 나가는 것도 매일같이 교회 문을 출입을 하고 교회 예배당 본당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야 자기 집이 나오는 아이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다 신실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거룩하면 그 사람도 거룩할까요? 목회자들이나 교회 섬기는 중직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착각입니다. 하는 일이 거룩하면 본인도 거룩하다고 착각을 해요. 매일같이 설교를 하고 말씀 보고 설교 원고 준비하고 목회자의 삶을 살면 그 삶 자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 자체가 그 사람의 저의 거룩함을 보장해 줄까요? 아니요, 이건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살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제가 하는 일과 제가 거룩한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엘리제 사장 시대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 다 이루어져서 땅도 가지고 있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모든 영적인 조건, 환경,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듣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한 사람은 아이 사무엘 단 한 명이었습니다. 모든 영적인 자원이 다 갖춰진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은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신앙적인 환경, 아무리 넘쳐도 말씀이 희귀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은 많은데 말씀은 희귀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든 집에 있든 사무실에 있든 항상 복음성가가 ASMR이라고 하나요? 삶의 배경 소음으로 늘 틀어져 있는 환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담아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그것이 보장되지는 않거든요. 제가 독일로 간다고 그러니까 뭐 있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제일 먼저 묻는 게, 제가 이 교회 사진을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시는구나. 그래서 바로 한 3초 지나기 전에
상황입니다. 교육관 있습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크면 수건 사업처럼 돼 있는 하려고 하는 것들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교회 건물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굳이 건물이 없어도 그렇죠? 체육관 빌리는 경우도 있고 학교 강당 빌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야 돼요. 옆에 있는 교회보다 무조건 커야 되는 게 기준입니다. 건물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교육관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 한 군데 몰아놔야 어른들이 좀 편하거든요. 이게 굳이 꼭 사랑해서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기도원을 만들려고들 해요. 어디 산 좋고 물 좋은 데다가. 근데 요즘에는 너무 기도원 그러면 또 너무 부담스러워서 요즘에는 수양관을 만드는 게 또 유행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 정도 교회가 규모를 갖추고 이 재정을 감당하려면 한 지역에 모여있는 교인들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럼 다른 데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불러와야 돼요. 그래야 재정이 나와요. 그러면 버스 사야죠. 버스 사서 먼 지역까지, 다른 지역까지 사람들을 태우고 와야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선교도 좀 규모 있는 선교를 합니다. 예전처럼 선교사님들 파송해서 어렵게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 갈 때부터 선교센터 건물 몇 층짜리 지어가지고 아예 그렇게 들어가요. 학교 지어주고. 그리고 선교사 숙소나 선교센터만 하면 또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단기 선교 가는 팀들이 가면 이제 머물 수 있는 일종의 유스 호스텔 같은 식의 이게 일종의 사업처럼 돼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선교관을 짓는 게 아니라 일종의 힐링센터 같은 걸 짓는 게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죠. 1년 예산 왔다 갔다 하는 금액들이 진짜 억소리가 여러 번 납니다. 다 있어요.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대형 버스도 8호차, 9호차까지 다 줄줄이 번호 붙어 있고 어디 경기도 어디 좋은 데 가면 기도원 부지 많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땅값 엄청 올랐다고 그것도 은근히 또 자랑들 하고요. 수양관 있고 어디 필리핀에 가면 선교센터 짓고 있고 또 뭐 있고 엄청 많아요. 그런데 모든 교회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 거기에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면 그거 어디다 쓰게요? 그거 뭐 하게요? 그거 왜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믿고 그대로 살려고 모이고 장소도 필요하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이 교인의 껍데기들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외적인 모양들 우리의 삶의 양식들 찬송을 부르고 입으로 흥얼거리고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희귀하지 않고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것 하고 거리가 멀면 그것을 어디다 쓸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는 골목마다 구비마다 막혀있는 그 길마다 거기에 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이라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하고 무관하게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여인으로서 역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한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생각의 대상이 되고 엄마 아빠하고도 같이 자라지 못하는 철없는 어린 시절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그런 고민을 시작했을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말을 걸어주시는 대상이 되었죠. 그 은혜를 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풍성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가 부유한 게 아니라 말씀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시는 생각의 대상이 되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예수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이름을 불러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것처럼 말을 걸어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는 그 은혜를 소유한, 또 그 은혜를 더 많이 갖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